일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예측 가능한 일을 경험할 때는 역시 내 예상대로 됐구나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예상이 빗나갈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살던 강원도 화천의 시골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 분의 좀 유명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왜 유명하셨냐면 이 집사님은 과거에 조폭 출신이셨습니다. 과거에 이제 조폭 출신이셨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 이 팔뚝에는 악어의 문신이 있었어요. 악어 문신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정말 이게 무서워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이 악어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이제 도마뱀까지 이제 되는 걸 봤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나오시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게 술을 드시고 담임 목사님의 아들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 술을 먹고 이제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제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가서 합의를 보시는데 감옥 갈 거요? 아니면 예수 믿을 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지만 굳건한 믿음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도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졌는데 이제 이 집사님을 볼 때 한 가지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별명이 뭐냐면 1분짜리 집사님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들어오시면 예배하러 들어오시면 우측 맨 뒤에서 앉자마자 1분 있으면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짜리였어요. 들어오면 예배 시작하면 1분 있다 잠든다 해서 1분짜리. 그것도 이제 조폭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몸도 있으시고 이제 얼굴도 인상도 험상궂으신데다가 들어오자마자 팔짱 끼고 자기 시작하니까 이제 초신자들이 와서 보면은 오해할 법했어요. 왜냐? 담임 목사님이 혹시 빚진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뭔가 되게 불만 가득한 표정에서 이제 늘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분짜리 집사님인데 저희 그 시골교에서도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 대표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 보면은 대표 기도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중학생 때였는데 열심히 수요 예배를 참여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 이제 OHP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찬양 가사를 보지만 옛날에는 OHP 필름으로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찬양을 했는데 저도 이제 중학생 때부터 그 OHP를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수요 예배를 갔기 때문에 저도 수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누구 기도인가 딱 봤는데 그 1분짜리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딱 보니까는 김봉주 집사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실명이 공개됐죠. 그래서 이 김봉주 집사님이 이제 딱 기도인데 제가 이제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맨 뒤를 봤어요. 그랬더니 맨 뒤에 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분 있다 잠이 드는 거예요. 딱 깨달은 거는 기도인 걸 모르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찬양을 하시고 자, 이 찬양 후에는 우리 김봉주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으면 했는데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표정을 관찰했거든요. 화들짝 놀라면서 팔짱을 풀고 당황하면서 뭐 어떻게 될지 막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요 기도자 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맨 앞자리에서 이제 청중석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거든요. 이제 기도하러 뚜벅뚜벅 나오시더라고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시고 이제 기도자가 됐으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도 불안했고 성도님들도 다 불안했습니다. 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10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뭔가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10초간 정적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오 주여 이렇게 하고 또 20초간 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탄식 소리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시고 여기 권사님들은 아이고 주여 하고 계시고 또 저쪽에서도 또 다 아이고 주여 제발 아이고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발 좀 어떻게든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또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을 깨고 또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차라리 사도신경이라도 해라 이제 하면서 이제 다들 딱 그거에 맞춰서 다들 아멘 이러는데 다음 게 또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도 그 앞에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정적이 흐릅니다. 또 다 같이 아이고 주여 하는데 제발 끝내기라도 해라 이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음 기도가 뭐였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앞부분하고 이제 주기도문 앞부분을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주기도문이라도 제발 제대로 끝내라 소원했는데 또 거기까지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초의 정적이 흐르고 도저히 안 되겠는지 집사님이 계속 막 떠든 생각하려고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정말 다들 막 권사님들도 서로 아멘 끝나자마자 서로 보시면서 한숨을 쉬면서 아유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도 다시 뚜벅뚜벅 본인의 자리 맨 뒷자리에 돌아가서 이번에는 안 자겠지 민망하니까 안 자겠지. 근데 역시나 1분 있다 또 주무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망쳐놓고도 또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사님은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래 잠깐 와서 또 이렇게 자고 쉬었다 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집사님이 뭐였어요? 기도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굉장히 민망함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과 곤란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예상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김봉주 집사님이 이제 명예회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지난번에 제가 순서를 못 봐서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해서 기도할 테니까 저 다음 주에 순서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순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부인 집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또 권사님들한테도 얘기해서 기도문을 막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막 작성해서 늘 보고 또 보고 이제 막 연습을 해서 이제 그 수요예배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그날도 역시 이제 또 섬기러 왔으니까 또 보고 근데 그날은 좀 뭔가 다른 거예요. 머리에 윤기도 흐르고 정장도 입고 오셨고 넥타이도 메고 어떻게 멋있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 오늘은 이제 명예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집사님도 뭘 생각하고 오셨을까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정말 멋있게 기도해서 어깨 쫙 펴고 내가 그때 받았던 수모를 다 이루고 다시 돌아가리라 이 생각을 하셨겠죠. 자 이제 이 찬양 후에 이제 김봉주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는데 성경책을 딱 끼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딱 끼고 나와서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딱 종이를 딱 꺼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이제 준비된 기도다 보니까 좀 달랐어요. 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권사님들 다른 때보다 더 크게 아멘 이제 막 해주시는 거죠. 자 근데 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뭐지? 설마 우시나? 하면서 막 20초 동안 정적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한 분 두 분 막 눈을 뜨면서 보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눈을 뜨고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던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단위에 서 계시는 담임 목사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어나서 막 찾는 거예요. 보니까는 뭐 하고 계시냐면 저쪽 구석탱이에서 쭈그려서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했더니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그때가 날씨가 이제 계절이 여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선풍기가 천장에 달려 있고 벽에 달려 있거든요. 기도문을 딱 했는데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서 이게 어디로 갔냐면 저기 성가대성 밑에 단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제 이걸 꺼내려고 이제 이 집사님도 3주 동안 준비한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꺼내려고 엎드려 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도 이걸 받았더니 이게 안쓰러워서 같이 이제 꺼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꺼냈을까요? 못 꺼냈을까요? 못 꺼내고 담임 목사님이 다독이면서 그냥 와서 하시라고.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다들 이제 또 이제 한숨이 시작된 거죠.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기도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제 막 다들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10초간 또 정적이 흘러갑니다. 다 같이 아이고 주여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마음에 결심을 했는지 이렇게 하고 딱 끝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제가 그분이 대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 속에서 굉장히 당황함을 이제 겪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예상을 하고 왔어요. 예상을 하고 본인이 예상했던 그림은 뭐였어요? 되게 훌륭한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예상마저도 빗나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죠?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서 아이고 내가 다음에 예상하리라 해서 다음에는 예상하지만 또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만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건져주셨죠?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어느 땅으로 가게끔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6장에서는 전투의 대상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굉장히 철옹성과 같이 크고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전투 태세가 크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예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삶의 모습이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삶은 어떡하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염려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투의 방법을 따라 나아갔더니 그들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예상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들의 예상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바로 그 지역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 우리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퍼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함께 선포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어떤 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7장에서는 여리고성 이후에 이제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여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사실 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군사들 중에서는 한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가서 싸우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예상했습니다. 인간적인 예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의 밥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현실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싸우러 갔습니다. 그 말대로 3,000명만 싸우러 갔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전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0명이 그 전투에 참여했지만 그 가운데 36명이 죽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도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도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어지고 여호수아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보게 되어지면서 막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다시 이야기하면 두려움 가운데 전의를 상실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 속에 그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떨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을 지닌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모습을 보였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똑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전의가 상실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아이성, 이 작은 성 전투에서도 패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제 우리는 밥이 되어질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이제 우리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어떡합니까? 하면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처절한 절망을 맛봤습니다. 왜요? 예상과 다른 현실 가운데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 큰 절망과 큰 패배의 아픔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상과 그 결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상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빗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와는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에 신실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너무나 신실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가정 중에 모델이 되는 그런 한 가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은 교회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헌신된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였고 아버지는 예배 찬양 인도자였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따라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섬기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목사님을 도와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을 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봤을 때 성도님들이 늘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가정을 향해서 그래, 이 가정은 분명히 복받을 가정이야.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복 주실 거야 라고 많은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축복된 말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는 굉장히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농업을 하고 가축업을 하고 그러면서 6,000평이 되는 큰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넓혀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교회 장로님과 또 집사님 한 분이 이 가정의 가장과 함께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과 집사님이 먼저 이렇게 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은 땅을 이제 6,000평 되는 걸 다 팔고 함께 동업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 세 분이서 함께 동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첫 해에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잘 되는데 이제 두 해째 될 때부터 조금씩 위기가 찾아옵니다. 점점 위기가 찾아오면서 점점 이 사업에 이제 부도를 맞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장로님과 집사님은 이 가장의 이름으로 대표 명의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책임은 이 신실한 가정이 이 가장이 책임지게끔 조용히 법적인 절차를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이 점점 막 카드빚으로 막 메꾸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는데도 다 역부족인 거예요. 이미 집에 있는 땅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이것을 메울 수 있는 상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절망, 계속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도님들이 봤을 때는 이 가정이 분명히 복 받을 거야, 이 가정 너무나 헌신적이어 하는 기뻐하시는 가정인데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실 거야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점점점 더 절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내의 카드로 그 빚을 메꾸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또 그것으로도 해봤지만 또 모든 빚을 갚기엔 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절망, 계속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 가정은 2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여주, 속초, 울산 이런 곳으로 이제 다 떠나서 흩어져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큰아들도 함께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사탕 공장에서, 도시락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굉장히 신실하고 칭찬을 받고, 어느 정도로 신실한 가정이었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주일 아침이면은 차량 운행을 하러 아이들을 태우러 막 지역으로 막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자녀들은 각각 엄마 아빠를 따라서 아이들을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도와서 그 아이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복 받을 거야 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칭찬하며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이야기는 바로 저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가정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갔지만 모든 사업의 실패와 함께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작은 댁에서 얹혀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해야 됐었고, 아버지, 어머니, 형은 이제 신학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으면서까지 입학이 됐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근데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탕 공장에서 또 도시락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온 지역을 떠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 사춘기 때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싶고 했지만 카드사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부모님과도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몇 년 동안 벌어졌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어린 나이였지만 꿈꿨던 것은 진짜 이 해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상과 그 마음 가운데 늘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현실과는 다른 현실이 저의 가정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을 우리 가정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헌신해왔는데 하나님 진짜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투정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도 목회에 대한 꿈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나 이제 삐뚤어질 거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아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삐뚤어질 거야,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나 이제 다시는 주님께 찾아오지 않을 거니까 나 찾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신방 전화할 때 이제 썼던 사무실인데, 그래 여기도 마지막 인사하고 가자. 그래서 그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카세트를 한번 틀어봤어요. 카세트를 한번 틀어봤는데 갑자기 찬양 한 곡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제가 처음 들어봤던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막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그곳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예상과 다른 현실이지만 저 그래도 다른 거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술 약속도 취소해 버렸습니다. 삐뚤어지기로 작정한 것도 다시 되돌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다시 나아가기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상황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승승장구하였던 생각들과 그 상황들은, 모든 예상들은 다 빗나가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넘어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막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과의 전투 속에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지도자인 여호수아까지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일어나라 였습니다. 일어나라. 왜 엎드려져 있니? 일어나라. 너희들 끝난 게 아닌데 왜 엎드려져 있니? 일어나. 일어나. 이 일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쿰이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쿰, 하나님의 말씀은 쿰, 일어나라. 이 한마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와 함께 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너는 왜 끝났다고 생각하냐?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예상과는 빗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았는데 왜 절망하고 있니? 버리지 않았는데 너의 예상에서 빗나갔다고 해서 왜 절망하고 왜 아파하고 왜 쓰러져 있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무기보다 가장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02년 부모님과 형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들 떠돌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됐습니다. 세 사람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단칸방을 얻어서 생활하시면서 형과 어머니는 미신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다시 신학대학교를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또 반수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강원도에서 고3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한번 올라와서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 집이 진짜 뭐 그냥 세 사람 간신히 누울 정도였고, 문 하나 열면은 싱크대 하나 간신히 있었고, 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주인집 대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쓸 수 없고 그냥 간단한 바키스 같은 걸 갖다 놔서 여기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봤을 때 굉장히 속상하긴 했었죠. 여러분, 약 3달 동안 다른 지역에 이제 이사 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이제 3달을 보내시게 됐는데, 그 지역이 사셨던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불광동입니다. 이 불광동에서 부모님과 형이 미신 공장에서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보내시게 되어졌습니다. 더 놀라울 수 있는 사실이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부모님께서 3달 동안 계시면서 출석하셨던 교회가 남북교회였습니다. 남북교회에 2달의 시간 동안을 이제 함께 이렇게 보내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에 뭐가 있었냐면, 연신내역에서 내려서 이 농협을 지나서 어떤 시장 골목을 통해서 지나갈 때 언덕을 올라가고 또 올라갔을 때 나중에 집이 나왔어요.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다 보면 그쪽 어딘가였을 거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신학의 길로 가게 되어졌을 때 부모님께서 저와 형에게 꼭 해주셨던 한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한 분의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는 강한수 목사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2달 동안 다니실 때 강한수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담당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제 등록은 안 하고 다니셨지만 이 2달의 시간 동안 다니실 때 이 강한수 목사님이 부모님을 케어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일도 못 나가시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집에 누워 있는 상황을 강한수 목사님이 아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강한수 목사님이 차를 끌고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데려가서 함께 또 이렇게 침을 맞게 해주시고 물리치료를 하고 또 집에 데려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게 뭐 남북교회인지도 모르고 잘 신경도 안 썼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남북교회로 오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다시 그때 했던 얘기가 그 교회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들 위한 그런 목사님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이었죠. 강은수 목사님이 결혼식 때문에 남북길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 제가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목사님, 15년 전에 목사님 담당이셨던 어떤 가정의 부모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저희가 생각했던 삶의 과정과 예상들은 다 뭔가 복을 받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어떤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또 다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훌륭한 집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이 진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아픔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쿰!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라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나와 함께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수아의 상황이 뭐였어요? 엎드려져 있었어요.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뭐였어요? 일어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엎드려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일어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일어나서 다시 출발해. 새로운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와 함께 다시 가자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믿음 생활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손 붙들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내 예상과 다른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이렇게 바닥을 짚고 일어나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고 앞에 있는 물건을 짚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짚고 일어나면 일어나다 말고 더 쓰러져서 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완전한 건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거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든든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부모님께서 그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2002년도에 이렇게 다니셨을 때 그때 월드컵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층에서 보셨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강원도에서 고3 때 피부병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병의 원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명을 알지 못해서 병원에서 막 조직 검사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병원에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형이 학교에서 또 이제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 2달 동안 저희 어머니가 또 남북교회 이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무엇이냐, 지금은 그 2 아들들이 다 목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되어진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강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